예, 그러면 그 발제해 주시는 분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예. 어, 오늘 현장에 계신 분들 또 줌으로 참여하시는 분들 예, 편하게 예, 질문하셔도 되고요. 이제 특별히 어떤 분한테 어떤 교회에 질문을 하고 싶으신지도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줌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카메라와 그 이제 마이크를 여시고 말씀을 하시면 현장에도 다 들리거든요. 그래서 줌으로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 질문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마이크 여시고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예, 오늘 김혜령 교수님 또 주제 발제해 주시고 일산은행교회 시온성교회 청년부 또 희년은행 사례 발표를 했는데요. 혹시 들으시면서 질문 있으신 분들은 여기 현장에 계신 분들은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면 되고요. 줌으로 오신 분들은 마이크를 열고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질문 생각하시는 시간을 좀 드리는 차원에서 오늘 교수님 예, 이렇게 온오프 병행으로 저희 희년은행 워크숍에 참여해 주셨는데 어떠셨는지 사례 들으시면서도 어떠셨는지 한 말씀 청해 듣겠습니다. 아, 예. 그러면 교수님께서 먼저 하겠습니다. 예, 사실은 이제 우리가 선한 일을 한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선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도 무상 봉사와 헌신을 요구하잖아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그래도 직업상으로 하신 분들이 이제 계실 텐데, 그래서 운영비나 관리비 또 임대료가 필요할 텐데, 그건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지 사실은 아주 작지만 수익 구조가 필요하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그리고 사실은 또 혁신적으로 생각해 보면 돈을 맡기는 거니까 물건을 맡길 때는 만약에 제가 어떤 집에서 이렇게 요즘은 창고 같은 것도 대여해 주잖아요. 그래서 제 물건을 맡길 때는 그 수수료나 임대료를 내잖아요. 돈을 맡길 때는 우리가 사실은 오히려 받았지 안 냈잖아요. 수수료를. 근데 제가 프랑스에서 봤었던 어떤 은행은 이거에 더 혁신적인 은행이긴 했어요. 그래서 수수료를 내더라고요.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시는지 궁금해요. 예, 일단 이제 희년은행은 희년함께라는 모 단체의 한 프로젝트로 시작됐고요. 그래서 희년함께의 후원 구조가 있고 또 희년은행은 조합원분들의 조합비, 회비 구조가 있어서 이 두 가지 수익 구조를 가지고 운영이 되고 저희가 이제 대출 같은 경우는 스웨덴 야크도 그 모델을 표방하는데 이자는 없지만 비용이 없지는 않다. 그래서 이제 그 대출 수수료가 발생을 하는데 그것도 이제 부담을 더 많이 들이면 안 되니까 저희는 이제 대출을 받는 분들도 저희 조합원 네트워크에 참여하시도록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조합비가 최소 5천 원부터 시작해요. 그러면 그 조합비만큼은 또 수수료를 차감을 해드리기는 해요. 그래서 두 가지 이제 회원들의 회비 그리고 대출로 인한 수수료. 근데 수수료 수익은 그렇게 크지는 않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협력하고 계시는 분들과 계속 이제 협업을 하고 있어서 진짜 실무 인원은 좀 이제 아주 경제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저기 그 마이크가 있어서 마이크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이제 실무적인 차원에서 연결해서 질문이 들었던 게 희년은행이 교회와 협력할 때 아까 내수동 교회에서 희년기금을 이제 반환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질문이 들더라고요. 아, 아까 말씀 수수료 개념으로 해서 그동안 어떤 위임을 받아서 이제 지원을 했지만 희년은행이라는 또 다른 어떤 그 기관임을 생각을 할 때 그 어떤 그 활동비라고 하나요? 사례비라고 하나요? 아무튼 그렇게 이름 붙일 수 있는 그런 것은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그런 한번 질문이 한번 생겼었어요. 네, 그래서 단체 조합원 이제 교회 같은 경우는 단체 조합원 이름으로 가입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단체 조합원은 또 저희가 협력할 가능성들이 크고 또 거기 그만큼
이제 운영 에너지가 드니까 저희가 단체 조합원의 경우는 이제 최소 조합비 5만 원 이상. 네, 예, 매달 5만 원 이상. 그리고 내수동계는 저희랑 아주 긴밀하게 여러 활동들을 많이 해서 그보다 더 많은 이제 그 조합비를 내고, 또 저희가 연구 보고서도 같이 공유를 했는데 그 보고서 작성 비용도 교회에서 이제 지원을 하고 그랬습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이제 제가 관심을 갖는 거는 앞으로 교회들과의 연계를 많이 하게 될 때 어떻게 될까. 그런데 어떤 한 건수의 어떤 그런 관계 방식보다는 조합원으로서 단체 조합원으로서 관계를 맺어가는 방법으로 그렇게 그 모든 것을 풀어내신다는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 네,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희 또 신한은행 비롯해서 또 교회들 사례와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또 질문해 주세요. 예, 또 예. 여기 수원성 교회에서 이제 청년들을 지원을 하실 때 그 매월 이렇게 10만 원씩 하시거나 하셨을 때 그 상환에 대한 얘기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서 그걸 어떻게 사후로 관리하셨는지도 궁금했었어요. 저희는 상환을 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그냥 지원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 기금은 그 해 이제 지원되는 대로 그냥 소멸하고, 또 이제 그 다음에 또 기금을 조성해서 또 지원하고, 이런 방식으로. 네. 그러니까 일종의 어떤 구제와 같은 그런 방식을 조금 더 다른 운영을 하신 거네요.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여기서 좀 제가 덧붙이고 싶은 건, 그러니까 현대적인 새로운 작업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 사실은 근본적으로는 희년은행도 누군가의 자선이 이제 씨앗이 시드머니가 되는 거는 맞거든요. 그 위에 이제 출자금도 붙고, 뭐 단체 출자금도 붙고 이렇게 되는 거지만, 이제 근데 이제 구제 사업이라는 명칭이 붙을 때와 희년 기금이라는 이름이 붙을 때는 받는 사람의 느끼는 그 지위와 느낌이 완전히 달라지고, 책임감도, 그러니까 느낌만 달라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책임감도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빚쟁이니까 빚을 사실 갚는다는 것이 아니라, 나도 누군가를 도움을 받았으니까 나도 누군가를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고 싶다. 이게 사실 인간 성장의 근본적인 어떤 기쁨이고 동력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한 용어의 전환만으로도, 그리고 조금의 어떤 배려들, 이런 것만으로도 사실은 기존의 교회 안에 있는 구제 비용들, 선교 비용들을 충분히 다른 방식으로 이제 운영할 수 있다라는 점들이 좀 이제 필요한데요. 그래서 좀 꾸준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지금 교회가 나눔을 둘러싼 언어와 방식이 너무나 거의 미국이 한국을 도와주던 1950년대, 70년대 사이를 머물러 있다라는 그 점이 좀 더 안타깝고요. 그리고 우리 역시 한국 교회가 굉장히 선교를 많이 하고 있고, 제가 듣기로는 개인 기부로도 기업 기부는 적지만 개인 기부로도 미국 다음이라고 들었어요. 저는 그 원동력이 한국 기독교인들의 힘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구호단체들의 상당수가 기독교 베이스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방식들이 사실은 그 도움이 필요한 그 국가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하고 있는가. 우리는 과거의 방식으로 받았지만 똑같은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들로 줘야 될 필요성,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고, 사실은 정치적인 이슈이긴 하지만 이건 정치적인 이슈가 아니라 나눔의 이슈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번에 대통령 부인의 어떤 사진으로 인한 빈곤 포르노, 그 단어도 사실 그 책에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빈곤 포르노와 관련된 것도 그만큼 우리 사회가 나눔을 바라보는 어떤 대중의 시민의 시선이 높아졌다. 그런데 사실은 일부 지도층이, 또 특별히 거기에는 기독교 지도층이 그 대중의 시선조차, 그러니까 교양 자체가 쫓아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점은 사실은 굉장히 뼈아픈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조금 더 얘기하면, 저희는 처음에 청년들한테 소개할 때, 그러니까 뭐 기본소득 뭐 이런 접근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코로나 이후에는 그게 굉장히 지금 너무 지원금이나 이런 게 너무 이제 전 국민이 받다 보니까 굉장히 이게 뭐 다 이제 알고 있는데, 코로나 이전만 해도 사실 그게 굉장히 좀 이렇게 민감한 이슈였는데, 그러니까 우리 청년부 소속 회원이면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리 개념으로 이거를 좀 접근을 했더니,
이 신청하는 청년들도 좀 편하게 할 수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언어나 단어 이런 개념 선택을 좀 이렇게 고민을 했었습니다. 네.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신뢰를 그 구조가 담고 있거든요. 뭐냐면 안 갚을 거야라는 의심이 아니라 안 갚을 위험이 되게 크지만 갚을 수 있다는 믿음을 주는 거잖아요. 사람은 누가 자신을 믿어줄 때 그 믿음에 부응하고 싶고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관계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믿어주시는, 그래서 인간의 믿음이 거기에 이게 부합해 성장하듯이 고스란히 그 구조가 있다고 생각해요. 아마 그걸 만져보자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던졌을 거예요. 누구나 나도 사실 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까지 아주 받겠다고 하고, 받아놓고 안 갚으면 어떡하나, 뭐 희년은행 같은 경우 받아놓고 교회 안 나오면 어떡하나, 다양한 의심들이 있을 텐데 그 선택을 개인의 몫으로 놔두고 동시에 거기에 엄청난 신뢰를 하는 거거든요. 이때 이제 사실은 그 사람의 기본적인 어떤 존엄성이 이제 살아날 수도 있고, 본인 그 존엄성을 남이 찾아서 주는 게 아니라 그 스스로가 이제 신앙과 어떤 삶에 대한 타인의 기대에 대한, 또 사실 은혜에 대한 보답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존재로 성장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교회에서 복음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지 않을까 생각이 이제 듭니다. 저는 그 일산은혜교회 사례를 들으면서 질문이 한 가지 생겼는데, 이제 정말 그럴 수 있겠구나라는 이제 생각이 들었던 대목이, 이제 교회 안에서 이 운영했을 때 동기부여가 계속 꾸준히 이루어질 수 있다. 근데 생각해보면 정말 이제 희년은행에 전적으로 맡겼을 때 또 장단점이 있는데, 희년은행이 좀 놓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좀 궁금했던 거는, 일산은행교회에서 물론 이제 이게 다 비밀 유지가 되기는 하지만 희년기금 사역 자체를 계속 2년 동안 이제 끌어오면서 이제 교회 구성원들, 교우분들의 반응이 어떤지, 또 동기부여를 어떻게 좀 이렇게 자연스럽게 일으켜 가시는지, 그런 이제 교회 안 분위기, 그래서 더 참여하시려고 하고 더 지지하시려고 하는 분위기가 있는지,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어 이게 교회 안에서 막 이렇게 크게 막 이렇게 요란하게 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까 그 말씀드렸던 원칙, 그것들을 기준으로 해야 돼서 막 이렇게 이것들을 막 이렇게 요란하게 하고 막 이렇게 하진 않지만, 교회에서 아주 전통적인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광고하고 이게 희년기금이 있고, 그리고 운영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 계속 그 주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계속 성도님들한테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해가지고 이게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이 정도 분들이 이렇게 좀 받고 있고, 이런 것들을 홍보를 계속해서 하고 있고,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성도님들이 이제 다 인지를 하고 계세요. 하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제 최초 자금 외에 추가 장애 헌금은 계속해서 이제 뭐 적던 크던 이렇게 꾸준히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들어온 걸 가지고 어 지목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저희가 헌금을 낼 때 이제 목적 헌금 중에 희년기금 같은 경우는 이제 희자로 찍어가지고 이렇게 입금을 하시게 돼 있거든요. 그럼 그거는 이제 이쪽으로 넣어가지고 계속 선순환을 이렇게 시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아무튼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아까 이제 말씀하신 그 다른 이제 실천 방법으로 공유 드리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청년부에 이제 모퉁이돌 기금이라고 또 있어요. 저는 이제 거기에는 전혀 관여하진 않고, 청년부 안에서 스스로 이렇게 기금을 모아가지고, 아무래도 희년기금보다는 규모는 작고 한데 이제 이게 의미가 있는 게, 청년들 스스로 기금을 조성을 해가지고 이게 자기한테 이제 이 정도는
이제 나눠도 되겠다 싶은 금액을 이제 모퉁이돌 기금에다가 넣는 거예요. 자율적으로. 그러면 이제 그 필요한 청년이 알아서 그 리더십한테 얘기해가지고 내가 이걸 이번에는 갖다 쓰겠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큰 금액은 아니지만 꾸준히 유지가 되면서 이렇게 그것도 되는 사례도 있고, 그리고 일산은행교회가 이제 그 최근에 이제 좀 구조적인 변화를 좀 겪으면서 희년 실천하는 교회라는 그 목적을 가지고 많이 이제 이런저런 것들을 많이 고민하는데, 그중에 주빌리 사역 지원 센터라는 걸 또 이제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는 이런 그 금융적인 사역뿐만 아니라 장애인분들 이렇게 그 부목회자분 중에 이제 장애인 사역을 꾸준히 해오신 분이 계세요. 이제 선교회를 세우셔가지고 이제 그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장애인분들 이렇게 지원하는 그 사역도 따로 하고 계시고, 그리고 성도님들 중에 텃밭 이렇게 가꾸는 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그 유기농이나 하여튼 이런 방식으로 이제 가꾸는 것들을 이렇게 들어가는 비용들을 사역지원센터에 들어오는 기금 가지고 이제 지원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 그리고 그런 방식들, 다양한 방식들을 좀 고민을 하고 있고,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 중에 그 다양한 그 규정이 있지만 그걸 이제 유연하게 좀 위반하는 이런 방식들을 고민하는 게 좋다고 하셨는데, 이제 그 희년기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사례를 아까 제가 구체적으로 나누지 않았는데, 이제 어쨌든 일산은행교회 성도라는 그 선이 있잖아요. 근데 그 교회 안에 보면은 그 난민분들하고 이렇게 사역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제 외국인 분들 근데 이제 그분들의 주거 비용이나 이런 분들 이제 다른 목돈에 이제 문제가 생겼는데, 희년기금 그 원칙에 따르면 그분들은 지원을 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이제 그 위원회 안에서 고민을 해가지고, 그러면 명의는 그분 집사님에 대한 신뢰를 받던 걸 그분 명의로 하되 실제로는 이제 그분들 지원을 하는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하는 사례도 있고요. 그래서 좀 나름대로는 요란하진 않지만 그래도 내실 있게는 꾸준히 이렇게 흘러는 가고 있습니다. 네. 예, 돈병원 원장 서경준입니다. 저희 직함 중에 제일 자랑스러운 직함이 내가 희년은행의 재무상담위원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다니고 있는 사람이고요. 질문도 있고요. 먼저 의견 드릴 것이 있어서 3개 정도 드릴 텐데요. 하나는 제가 이제 과거에 사회적 기업, 금융 관련 사회적 기업 운영할 때 관계금융이라는 것 때문에 그때 했던 금융은 실패했는데, 저는 대출을 지급하면서 관계를 인위적으로 만드는 케이스였다고 평가를 할 수 있는데, 지금 나오신 사례를 보면 이미 있는 관계에 금융이 접목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 차이가 저에게는 실패 사례가 되었고 여기 오신 분들은 성공 사례가 되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일이 전파가 되면 이미 있는 관계 안에 금융이 접목되는 것, 이게 잘 선명하게 잘 제시가 되면 좋겠고요. 두 번째, 희년은행이 다른 희년기금 운영하고 있는 사례와 다른 특장점은 재무상담이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 김재가 센터장님이 재무상담이 가능하시도록 되는 데에 저희 돈병원이 일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 느끼고 있고요. 다른 희년기금 운영하시는 단체나 교회도 그냥 지급하시는 것 물론 좋습니다만 재무 교육도 가능하고 재무 상담이 가능한 능력을 이식하시면 좋겠다. 그런 의사가 있다면 제가 어느 기관, 어느 교회든 희년 함께 했던 것처럼 열심히 기여를 해드리고 싶고요. 그 세 번째는 돈의 공급 차원의 얘기를 오늘 한 거란 말입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건 처방이에요. 병 걸린 이후에. 이것만 하시는 것도 대단합니다만 금융관을 새로 세우고 또 재무상담 능력도 갖춰서 예방 차원의, 돈의 공급 차원의 활동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지식들이 교회에 보급이 되고, 그리고 금융체질을 개선해서 실제로 예방하는 이런 것들이 더
좀 더 근원적인 문제에 접근하는 거 아닐까 조언을 드리고 싶고요. 질문이 이제 세 분께 각각 드리면, 우리 김일현 교수님 아까 주는 자 중심의 패러다임, 이 말 자체가 귀에 쏙 들어왔어요. 근데 갑자기 이제 마음이 무거워지는 겁니다. 맞아, 주는 자 중심의 패러다임이야. 그래서 질문 드리는 건, 이걸 어떻게 하면 바꿔나갈 수 있을까? 그걸 여쭤보고요. 질문 다 드려볼게요. 그리고 우리 일산회교회 조영민 집사님께는 심사 기준이 혹시 어떻게 되시는지, 그럼 심사 탈락 사례는 혹시 어쩐지 그걸 좀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시원선교회 우리 김성우 목사님께는 수시 신청이 아니고 정기 신청이시잖아요. 그 수시 신청이 아니신 이유가 혹시 있으신지. 네, 이상입니다. 네, 대안을 만들어 봐라. 비판만 하지 말고 제가 제일 약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우선 성서에 그 한 손이 한 일을 다른 손이 모르게 하는 그 방식이 가장 사실은 주는 자 중심의 패러다임을 벗어나는 방식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근본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도움을 주는 것이 사실은 근본적으로 내가 누구에게서 거저받은 삶에 대한 흘려보냄, 아까도 어떤 교회에서 이제 그 말씀을 하셨는데, 은혜의 흘려보냄, 이런 것들이 되게 이제 중요하고, 내가 누구를 돕는 일이 나의 영광이 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이제 연습하는 게 이제 필요하다. 근데 그렇게 되면 또 사람들이 또 잘 안 해요. 왜냐면 사실은 또 도와주는 기쁨도 또 이제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신앙이 또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일에 대해서 끊임없이 성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래서 저는 그런 상태는 가능하지 않다고 봐요. 도와주고 하나도 나는 잘한 거 싶지 않은 마음, 이건 사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다만 내가 누군가를 도와줬을 때 드는 그 기쁨이 있을 텐데, 사실은 나의 그 기쁨이 느끼라고 불행한 자가 존재하는 건 아니잖아요. 도움이 필요한 자가. 그러면 사실은 도움받는 자의 고통이 원천적인 것이고, 내가 그의 삶에 어떤 작은 힘을 보태줬다는 것은 되게 기쁜 일이지만, 동시에 이제 그 자체가 되게 슬픈 일일 수 있다는 점, 이런 점에 대한 어떤 겸허한 어떤 자기 성찰들, 이것들을 끊임없이 이제 해 나가면서 우쭐될 수도 있지만, 우쭐대는 건 본능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이제 많이 우쭐대는 편인데, 우쭐대는 건 본능이지만 우리가 성서를 신앙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 우쭐됨을 다시 성찰할 수 있고 다시 내려놓을 수 있는 이런 지점들이 되게 중요하고, 또 하나 어떤 그 사람에게 도움을 줄 때 그 사람이 받을 수도 있고 받지 않을 수도 있고 또 화를 낼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것에 대해서 그 사람의 자유임을 인정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 설명하지 못했지만, 우리가 도움을 주는 방식을 그 사람이 나의 작은 정성을 이해해 준다면 되게 잘 받을 거예요. 또 그 사람이 인격이 좋다면 잘 받을 거지만, 내가 주는 방식이 또 틀렸을 수도 있고 엉뚱한 걸 줄 수도 있거든요. 또 그 사람의 상황에 따라 지금 대자식 갚지 못할 수도 있고 나중에 깨달을 수도 있는데, 주고 이후에 발생하는 것은 오로지 사실 그 사람의 자유이고, 그것은 그 사람에게 내 맡겨진 일이다. 그런데 그 사람이 정말로 나에게 감사할 줄도 알고, 또 좋은 삶도 산다면, 이건 정말로 우쭐될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나에게 준 선물로서 여길 수 있는 것, 그게 되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또 일산은혜교회 아까 질문해 주신 거에 대해서 답해 주시면 예, 되겠습니다. 예. 저희는 뭐 이게 금융 심사를 해가지고 걸러내는 게 사실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명확한 이제 규약상에 이제 그거는 기준은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 운영을 위한 그 규칙인 거고요. 그러니까 그건 간단합니다. 일산은혜교회에 등록한 지 6개월 이상 된 교인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거는 뭐 기준은 뭐 그래서 뭐 어떤 뭐 용도가 뭐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그런 거 하나도 보지 않고요. 거기에 이제 무슨 목적으로 이렇게 기재를 하시게 돼 있어요. 그거 이제 기재하시고, 그리고 심사팀에서
그 아까 이제 목장이나 뭐 이렇게 목회자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사정을 또 이제 전해 듣거든요. 그거를 그냥 공유합니다. 공유해서 이상이 없어도 만장일치 원칙이고요. 그렇게 되면 무조건 통과를 하기 때문에 아까 심지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산은행교회 교인이 아니신데 등록 교인이 아니신데 중요한 거는 이분의 사정이나 이런 게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규정을 이렇게 틀어서라도 상의를 해서 어지간하면은 다 집행을 해드리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사에서 탈락하신 사례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사실은. 수시로 이제 신청을 이제 받지 못하는 이유는 이제 일단은 뭐 저희가 좀 부족한 부분이기도 한데 기금 규모가 사실은 좀 아직은 많이 미약하고요. 이것도 뭐 저희가 또 부족한 부분이긴 한데 사실 운용상의 좀 편의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직 막 이렇게 수시로 신청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 이걸 관리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뭐 뭐라 그럴까 아이디어나 여력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다만 이제 그래도 마음 돌봄 지원 같은 경우에는 어, 수시로 이렇게 이제 신청을 받고 있는데 그것도 저희가 향후에 이제 좀 남은 과제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너무 좋은 질문 주신 것 같고 제안도 저희 계속 참고해야 되는 제안들인 것 같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지금 시간이 좀 지나가지고 마지막으로 질문하실 분 현장이나 또 온라인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 계시면 예, 질문 받고 없으시다면 예,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예, 오늘 그 희년은행에서 희년기금 관련해서 워크숍을 처음 열었는데요. 저희 내부에서는 한 번 가지고는 안 되고 이제 내년에도 또 열고 내후년에도 열고 지금 이제 알게 모르게 교회 안에서 이런 나눔을 고민하시고 또 실천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교회들이 많은데 저희가 좀 부지런히 다니면서 다양한 사례들을 좀 발굴하고 또 이게 이제 계속 이야기가 많이 오가고 또 토론도 되고 교수님께서 오늘 여러 토론의 지점들을 많이 짚어주셨는데 그렇게 좀 담론이 확산될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더 이제 건강하고 또 지속 가능한 그런 좀 나눔 문화 또 나눔 사역들이 잘 어, 일어났으면 좋겠고 또 성경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공급도 공급인데 그 밑바탕에서 재무 상담 또 서로 이렇게 살피는 관계.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는 이제 그 재작년까지는 1년에 한 번씩 희년 재무 상담사 양성 과정을 계속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교회마다 한 분 이상씩이라도 있으면 정말 위기에 처한 분들을 긴급하게 도울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교회와 그런 협력의 기회들도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저희가 이제 일정을 잡다 보니 평일 오후 시간에 잡아서 저희 쪽으로 참여는 하고 싶은데 시간이 안 돼서 못 오신다는 분들도 꽤 많았어요. 그래서 뭐 내년에는 뭐 이제 많은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는 시간으로 다시 한번 또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오늘 너무 귀한 시간 내주시고 또 발제 맡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기회에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희년은행과 협력하시길 바라는 교회와 또 개인분들은 또 희년은행에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 그러면 워크숍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